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면 창세기 4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떠나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 목사님이 콩나물 해장국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해장국집에 가서 콩나물을 드시는데 포장해가지고 집에 와서 해장국을 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집에 또 뭐가 맛있냐면은 깍두기가 아주 맛있었어요. 그래서 포장하면서 콩나물 해장국 2인분 포장이요 그러면서 아주머니에게 깍두기 좀 많이 주세요. 아주 공손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아주머니는 얼마든지 기분 좋으면은 그냥 깍두기를 많이 줄 수 있고 인상 봐가지고 인상이 안 좋으면은 깍두기를 주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이쪽에서 공손하게 인상도 좋은 사람이 깍두기 좀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기분 좋아가지고 아주머니의 권세를 가지고 식당 주인의 일하는 아주머니의 권세를 가지고 깍두기를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권세. 축복의 권세.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야곱이 바로를 만납니다. 지금 자기의 처지가 아쉬운 처지예요. 바로에게 가서 더부살이 하려고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게 없고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나 좀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선처해 주세요. 그렇게 아쉬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를 향하여서 이 야곱이 서슴없이 바로를 축복했다 그랬어요. 바로를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것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첫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은 이 지위나 재산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먼 길 왔어요. 사막을 건너오니까 얼마나 머리에 뒤집어 쓰고 머리는 그냥 산발이고 옷도 더럽고 그런 시세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바로 왕은 애굽의 왕으로서 피부도 아주 좋은 이것을 가지고 목욕했을 것이고 아주 다듬어가지고 이 깨끗한 곳에서 왕자에 앉아가지고 야곱을 내려다보고 있을 거예요. 완전히 이게 극과 극의 사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을 향하여서 바로를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되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위적으로나 재산으로나 위치적으로 볼 때에 야곱은 일개의 족장, 목동에 불과하고 여기는 대제국의 왕이에요. 왕.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왕. 근데 저기 어디 시골에서 올라온 노인네가 와가지고는 자기를 축복한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뭐라 합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의 축복의 빔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돼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갑자기 보내어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해라. 그러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습니까? 야곱은 누구입니까? 영적인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바로가 높은 위치에서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지위도 높고 그런 자리에서 세상을 호령하는 높은 자 같지만, 그러나 실상으로 볼 때에는 야곱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야곱은 누구입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야곱에게 지시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위로 볼 때는 야곱은 시골 노인네, 바로는 애굽의 대제국의 왕.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고, 바로는 먼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먼지와 같은 사람. 장차 천국에서 볼 때 바로는 보이지도 않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우리보다 지위도 높고 재산도 많고 얼마든지 우리보다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꿀릴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더 많이 배웠다,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나보다 돈 많이 가지고 있다. 되게 여성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한번 사람 만나면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스캔하잖아요. 머리 모양부터 옷 입은 것, 또 신시는 것까지 쓱 이렇게 훑어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이미 등급을 매겨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꿀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적인 지위로 나보다 더 좋은 고급 옷을 입고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먼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전혀 뒤로 물러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들은 항상 성전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때 시므온과 안나가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을 합니다. 시므온과 안나, 요셉과 마리아, 젊은 부부, 그리고 아기 예수, 이 젊은 부부에게 축복을 하면서 전혀 육신적으로는 성전에 살면서 아무것도 재산도 없는 그런 연약한 육신이었지만, 내세울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 확신에 찬 태도를 가지고 확신에 찬 기쁨을 가지고 오 주제여 이제는 저를 놓아주시는도다 기뻐하면서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은혜, 하나님 신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기쁨과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애굽의 바로가 볼 때 저기 아래에 있는 야곱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굶주리고 와가지고 자기에게 와가지고 이제 좀 도와주세요.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자리 좀 제공해 주세요. 아쉬운 소리하고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와서 자기를 축복한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이 인간적으로 볼 때 가소롭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돈이 많거나 명망이 높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내가 지금 바쁘고 내가 세상적으로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한가해지고 그리고 돈을 쌓으면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나를 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있는 권세를 가지고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더 가지면은
도와주겠다. 내가 더 높아지면은 축복하겠다. 그거는 나중 일이고 나중에 가서 그거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축복해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는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더 많아지면은, 내가 나중에 돈 벌면은, 나중에 시간 생기면은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자신 없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야곱은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야곱처럼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됩니다.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미 튀르키예에는 수년 전부터 지진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마다 그 건물을 안전하게 지어라,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있는 나라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버립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무시해버려요. 근데 그 지역에서 한 지역만은 시장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그 내진 설계대로 짓지 않으면 허가도 내주지 아니하고 준공 허가도 내주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시에는 건물 하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 하나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뭐 어쩌겠느냐, 지금은 아무 일 없으니까 괜찮다 그랬던 지역에는 건물들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셔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신앙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당장 주일 한번 빠진다고 별일 있겠어? 기도 안 한다고 별일 있겠어? 그러다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저는 제 의무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시의 시장 같은 사람, 그 도시의 시장처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럴까? 왜 융통성이 없을까?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집을 안전하게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 시의 시장 같은 사람이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적당히 합시다. 대충 합시다.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위기가 왔을 때 무너져 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장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해 주었어요. 세상 그 지역에서도 나라적으로 지진이 있으니까 경고하고 준비하자. 그렇게 이미 법까지 만들어 놓았지만은 다 무시해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최후의 순간을 위하여서 지키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아무 일도 없고 지금 건강하고 잘 되고 있고 평안한데 별일 있겠어? 그래서 그 집이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집이 무덤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이 하였던 모든 쌓아놨던 것들이 무너져버리면 그게 무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행하지 않았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덤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쌓아놓은 것들이 무덤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자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하다가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세상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위와 나이에 상관없이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아야 됩니다. 야곱은 그때 이미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야곱은 그때로부터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나요. 14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나이가 130세인데 이제는 적당히 인생 마무리하고
그동안 했던 일들도 다 놓고 그렇게 내가 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은 130세였지만 자기 나이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했던 것입니다. 나는 나이 많으니까 야 르우벤아 네가 장자니까 네가 나와가지고 네가 나와서 바로에게 이야기해. 유다야 네가 나와서 이야기해. 그렇지 않았어요. 130대 나이지만 가족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서 왕을 축복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세상적인 육신의 나이에 구애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은폐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영안은 밝았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서 이 아이가 어떤 아들인지 첫째인지 둘째인지 몰랐지만 밝은 영안을 가지고 12아들을 정확하게 미래를 예언하면서 축복하였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데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나이에 상관이 없고 직업의 규칙이 없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렙의 전성기는 85세였었어요. 모세의 전성기는 80세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육신적인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쇠약해져 갑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강건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라 했습니다.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지만 육신의 나이에서 그 소년의 때 얼마나 왕성한 나이입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 아무리 뛰어놀아도 지치지를 않아요. 그 나이 때는 지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나이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항상 축복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자기 인생길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그네 길이라고 했어요. 나그네 길. 바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자 내 나이가 130년입니다. 내 선조보다 내가 별로 못 살았지만 내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이 나그네는 뭡니까? 정처가 없는 자예요. 거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항상 참된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는 내 소유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인생이 나그네임을 알아야, 나그네임을 깨달아야 다른 사람을 친정으로 축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이제 우리 진순구 목사님 설교하시고 부를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인쇄하고 딱 보니까 이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인쇄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또 이게 당신은이 아니고 당신애로 나와서 이것도 혼동되면 큰일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또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기차를 탔는데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어요. 버스를 탔는데 지하철 탔는데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람은 나의 사랑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길 가다가 어깨를 툭 부딪혔습니다. 기분 나빠서 인상 쓰고 그러다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지 말고 어깨를 툭 부딪혔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이 사람은 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나의 사랑받기 위해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람은 나의 사랑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그네 길임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인생에서 쌓아놓으면 쌓아놓은 대로 천년만년 내가 누릴 사람이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있는 것 다 정처 없이 버려두고 나는 떠날 사람이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하철 타도 자리에 남자들은 그냥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들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다리를 놓아주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옆 사람과 함께 길을 가는 것, 내 자녀들, 내 배우자들, 내 배우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들 누구라는 것입니까? 내가 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나의 사랑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만 사랑받고 끝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 이 말을 생각해 보니까 이 우연히 미스 나온 프린트를 통하여서도 이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사랑받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은 또 내 사랑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의 성도로서 우리 한수만교회 성도로서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그런 관계예요.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야. 나만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야. 믿음은 그런 이기주의자가 아니에요. 나의 사랑받기 위해, 너의 사랑받기 위해, 나의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식당에 갔더니 잠깐 식사를 하다가 국을 좀 더 덜어오려고 갔더니 그 자리에 내 단사람이 와서 앉아있는 것이에요. 번뜩 처음에는 왜 내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저 사람도 내 사랑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까?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이방인같이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정말 이방인들은 생존과 정착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누구의 사정을 알아요? 서로 동병상린된 사람들만이 서로의 사정을 알아요. 나도 이방인이고 나도 나그네이지만 바로요, 당신이 지금 제국의 왕으로 앉아있지만 당신도 나그네입니다. 당신도 그 자리 언젠가는 비워주고 떠나야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 보좌의 주인으로 앉아있지만 언젠가는 그 보좌를 비워주고 떠날 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축복하였던 것이, 뭘 축복했겠습니까? 알아요. 돈도 많아지십시오. 물질 축복받으세요. 그랬겠습니까? 알아요.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나그네 길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그네 길 떠나면은 그 보좌, 주인도 없는 자리, 다른 사람이 앉게 될 터인데 알아요. 이 나그네 길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나보다 돈 많다고 기죽어.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전도하면 듣기를 하겠어? 나는 못 가. 그러지 말고 당신이 주님을 만나야만 참된 이 나그네 길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갖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움도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나그네 길의 인생에서 끝까지 세상 것만 붙들다가 우리는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끝맺게 되고 말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참 상하게 하다, 괴롭히다 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참 야곱은 자기 말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삼촌 집 하란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10번이나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또 항상 형 에서에게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도 밟지 못하고 그렇게 험악한 불안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나 야곱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보면은 직장 생활하든지 가정 생활하든지 어려워봐야 거기에 애착이 있어요. 그냥 직장 생활할 때에도 들어가서 여기 월급 얼마 줘요? 보너스는 얼마예요? 뭐 연차는 며칠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편하게 직장 생활하면 거기에 애착이 없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사장과 함께 나와서 그 직장을 새롭게 시작해서 어떻게든지 그냥 하나 팔아보려고, 어떻게든지 바이어를 데려와서 이 직장을 늘려보려고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은 애착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편하게 오는 사람들은 애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축복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애착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고생도 해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힘든 일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손님처럼 그냥 갔다 가는 사람들은 애착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고생도 해보고 힘든 일도 해보고 또 어려울 때도 지내보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있는지 몰라요. 야곱이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이 정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지났나이다. 그렇지만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야곱이 누렸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130년 나그네 생활 험악한 세월 살았지만 그러나 당신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의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은 줄 아십니까? 담대한 야곱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고생하는 길, 힘든 길, 주님께서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기도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그릇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내 것으로 삼느냐 아니면은 불러 들어온 축복을 발로 차버리느냐 하는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달려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지냈나이다. 그랬던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천국의 상급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기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까? 삶의 과정은 어렵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야곱은 바로 앞에서도 담대히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도 은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서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의 사랑받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의 사랑받기 위해서, 또 서로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마음껏 축복하세요. 아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이도 많은데, 나보다 더 나이도 젊은데, 나보다 더 배운 것도 많은데,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온다 그랬어요.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면서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